성탄절 앞 4주일을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대림절 혹은 강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거기에 보면은 이 대림 혹은 대강 혹은 강림, 이 말 속에는 온다,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하늘 보좌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혹은 대강절, 강림절은 주님의 오심에 모두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초림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오시는 그 주님을 환영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을 할 때도 주님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런 찬양을 했는데, 이처럼 대림절, 강림절은 우리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감사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로 지키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교회력 중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절기는 새로운 시간도 새롭게 시작되고 또 생명도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에 이 대림절 절기가 제일 앞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우리의 시간은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생명도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역사가 주님의 오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이 이사야 64장도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인데, 1절을 보십시다. 1절,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하늘을 가르시고 오시옵소서, 강림하시옵소서,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자기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도와주시지 않고 자기들이 구해도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고 하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하늘에 갇혀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늘 밖으로는 올 수 없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원하건대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옵소서, 하늘을 가르고 하늘을 뚫고 이 세상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비상적인 방법으로 역사 속에도 개입하시고 우리 인생사 속에도 개입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늘을 가르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의 강림, 하나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3절을 보십시다. 3절. 주께서 강림하사, 강림이라고는 오신다는 말이지요. 오시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주님이 오시면은 어떻다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을 행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다. 기적을 행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임하시면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임하시면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놀랍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구원을 받는 그런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지금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그분이 오시면은 인간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도 이 나라 민족 위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이해 수준을 뛰어넘는, 인간의 감각과 경험을 초월하는 그런 일을 행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죄인 속에도 하나님이 임하실 때 얼마나 놀랍게 변화됩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면은 지금도 동일하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보니까 주께서 강림하사 생각지 못한 일,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주님 오시옵소서. 옛날에 주님이 임하실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생각지도 못한 이 일은 무엇인고 하니 출애굽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지날 때 이 메추라기로 그리고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던 그 놀라운 일, 인간의 생각과 상상을, 지식을, 과학을 초월하는 그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다시 우리 위에 오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면은 이런 인간의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것도 죄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도 죄인이 지는 십자가 지고 죽으신 것, 이거는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이해로 절대로 용납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그래서 이사야가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가 전한 것 누가 믿었느냐?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이 계획을
선지자들이 전했지만은 그걸 누가 믿었느냐? 우리가 전한 것 이건 누가 믿었냐? 하나님의 구원의 일은 지금도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하시고 역사하셔서 믿게 하셔야 믿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이해 상식으로는 믿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안타까워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여호와의 팔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팔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내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브라함을 택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지만은 이스라엘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죄인을 구하고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땅에 오신다면은 뭔가 좀 드러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모습이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만한 영광스러운 모습,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이 땅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한다면 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멸시를 당한 하나님, 간과 질고를 겪은 그 하나님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고 징벌을 받고 우리 대신 고난을 받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재치게 맞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도 누리고 나음을 입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인간이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사업과 직장에, 우리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온 세계 위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성탄절에 주님의 임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오시면은 과거에 했던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에도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오시옵소서.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4절을 보십시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은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 위대한 일, 그리고 5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뭐 하시거늘? 선대하시거늘.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선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선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선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보니까 또 어떤 자를 선대하는 고하니 자기를 앙망하는 자, 그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찾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선대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내게 하나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도록,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자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선대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그런데 오늘 이제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그런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가 이 진노를 받고 있느냐? 왜 이스라엘이 진노를 받고 있느냐? 사실 이제 이 진노는 앞으로 받을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 진노를 받을 것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왜 그런 거 아니? 완료형으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확실하게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회개 때를 놓쳐버렸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괜찮은데 그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일들이 분명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래의 일이지만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진노를 허락하셨는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다. 5절을 보십시다. 주께서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에게 대해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몰랐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서 우리를 어려움에 버려둡니까?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빨리 응답 안 해줍니까? 그런데 그들은 범죄하면서도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자기 원하는 것만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진노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느냐?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어 사오니 죄를 짓고 범하고 그랬으면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죄를 짓고 죄를 쌓고 하는 일을 계속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현상이 오래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래.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면은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개입하시고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 가정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시냐? 우리가 범죄했고 그 범죄가 쌓인 것이 오래되었으니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7절을 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왜 소망이 없는지 이사야가 다시 설명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죄를 범한 것, 거기에다가 주님을 부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분발해서 주님을 붙잡지 않았다, 주님을 찾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주의 이름을 계속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 믿음 충만하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면은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주의 이름을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부를 때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는 게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이름. 여러분, 어떤 분들은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내 감정과 관련이 많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주님은 언제든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예, 분발하여 주님을 붙잡는다 그랬죠.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믿음의 분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면은 그 기적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분발하도록 하십니다.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이런 분발이 우리 속에 일어나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붙잡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질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셨다 그랬죠. 얼굴을 숨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거두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덮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을 찾지도 않고 주의 이름 부르지도 않고 주님을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붙잡지도 아니하니까 하나님은 그 은혜를 가리우신 것입니다. 덮으신 것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절망밖에 없음을 이사야 선지자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극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8절 보십시다. 그러나 우리 7절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가 이사야의 고백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앞에서 범죄했을 뿐만 아니라 그 범죄가 오래됐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분발하여 주를 붙잡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랍는 은혜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세상 종교와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 짓고 죄가 오래됐고 주님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못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청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는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시.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주님이 창조주가 되셔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아버지.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는 절망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언약,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이 언약을 믿고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생각지도 못한 귀한 일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 다시 강림하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오셔서 생각지도 못할 놀라운 일을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우리가 과거에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을 그냥 기념하는 정도로 사람들 그 생일 축하하듯이 탄생 축하하는 정도로 그치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 생일만큼도 중하게 여기지 아니하지요. 우리가 주님 그러면서도 여러분 우리 남편, 아내, 자식들 생일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인간의 생일만큼도 중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그냥 의미 없이 그렇게 지나가 버리면은 하나님 주신 참 큰 은혜가 다 묻히고 가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이 임하시면은 생각지도 못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배 중에도 주의 임하심을 사모하고 구해야 됩니다.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에 임하고 우리 가정에 임하고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이 임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름절을 맞아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는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니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배하신 은혜, 쌓아두신 은혜가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 은혜를 쌓아놓고 하나님은 지금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생각지도 못한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분발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영적 투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를 그런 기력도 없습니다. 분발해서 일어나서 주님을 찾고 붙잡을 그런 기력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간절히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분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 힘과 은혜와 능력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아무도 분발하거나 일어나거나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잘 안 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또 찾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무엇으로 온다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온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13절에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아라. 이는 너의 영광이니라. 환난에 대해서 낙심 대신에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이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돕는 은혜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세 번째는 깨어 기다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이제 주님이 오시기를 사모하고 기도했으면은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앞에 주님이 강림하시면은 산들이 진동한다 그랬죠. 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흘러내린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에 행하셨던 출애굽의 사건, 창조의 그 역사, 능력이 옛날 과거 역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내게도 흘러내리고 유입되는 그런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 창조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는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또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그 역사도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가 40장에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낙심 중에 절망 중에서 포기하지 말고 눈이라도 들어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보아라. 이 누가 창조했느냐?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크신 창조의 능력이 주를 앙망하고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 벗어났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아니하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런 은혜를 입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포기하고 영적 무기력감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럴 때라도 눈을 들어 천지 만물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거 누가 지었을까? 저거 누가 지었을까? 여러분이 다른 것 찾지 않아도 입고 있는 옷 절대로 우연히 된 게 아니지요. 여러분들이 신고 있는 신발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옷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차고 있는 시계, 가지고 있는 휴대폰 우연히 생긴 게 아닙니다.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이 천지 만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을 찾을 때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대림절의 소망입니다. 절망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 자기 백성들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철저하게 고백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가리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버립니다. 대림절, 주님의 성탄,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오심이 지나간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기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교회인 줄 알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